그러면 이제 청년들이나 아니면 뭐 다음 세대나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나 그 교육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교육자들이니까. 뭐 전문가들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어떤 걸 뭐 참고해서 가르쳐 네. 되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서 네. 아이들에게 세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네네.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음음. 기회가 있다면 이제 김양환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이 네네. 참고일까요? 네네. 제가 쓴 중독 A to Z 책도 네. 참고하시면 좋고, 나도 네. 정말 중독일까? 이 책도 괜찮고요. 우리 아이 중독 심리백과 이 책도 참고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그한 번의 어떤 특강 메시지보다 설교할 때마다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는 한 번 언급되어서 중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중독에 대해서 살짝살짝 건드려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중독에 대한 각성이 있지, 1년에 한 번 중독 얘기하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계속 해야 돼, 계속. 강조해야 돼. 그러니까 공자는 항상 예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충신이 되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왜 비슷할까요? 지키지 못하니까. 그리고, 세종대왕이나 책을 많이 쓰고 이랬던 사람들의 특징이 반복해서 책을 읽어요. 다독인데 같은 책을 많이 반복해서 읽는 사람들이 사실은 글쟁이가 되고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서삼경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지혜가 있었죠. 그런 것이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에 특강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특강도 해야 되지만 계속 설교 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신방할 때나 이런 때 자기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독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다음 세대를 상담하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설교 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던지니까 또 만나면 거기에 대한 고민하는 친구들, 또 상처가 있는 친구들, 또 해결책을 구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상담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저도 온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갖고는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중독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것과 얘네는 괜찮겠지, 얘네는 다 괜찮아,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꼭 설교하시고 강의하시고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저희는 실제적으로 이게 미혼모들이 네. 있고, 그 미혼모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랑 예전에 이제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디테일한 걸 막 얘기를 해요. 네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내한테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아내도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때로는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음. 그 설교도 제가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간음이나 이제 네네네. 그런 순결에 대해서나 이제 아하. 성적인 거에 대해서 애들도 있는 데서 다 그 네. 아이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듣고는 이제 자기가 그게 죄인지 몰랐다,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죠. 이제 또 얘기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음. 반복적으로 얘기하려면 더 네네네. 많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알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아까 그 자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기도 음. 모임 섬김이었는데, 한 2년 정도 같이 섬기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음. 가면서 메일을 보내온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락은 네. 안 되지만, 실제로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미혼모가 그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죠. 자유롭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러기도 하고 이제 상담도 도와주겠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제하신 게 상담은 해줄 수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한 후폭풍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 저희 아내는 네. 오히려 이제 아이들로도 그렇고 좀 상담을 전공했는데도 음.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음. 결국에는 그걸 시작하면 제가 온전히 다 감내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러기에는 제가 자신도 없고 음. 괜히 들춰냈다가 이제 잘 케어가 안 네. 되면 안 하는 게 네. 낫겠다. 그래서 지금 안 네. 건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네네네. 아까 맞아요. 말씀하시는데 좀 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그런 인원들만 이제 말하든지 왜 이렇게 붙이실까, 저는 잘 기도하고는 있는데 음. 잘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네. 전하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자기들이 오픈을 해서 하는 것과 또 유도해 갖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숨을 수 있는 곳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중독이나 우울이나 상처를 이야기할 때 그게 다 들려지거든요. 이렇게 도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침을 놓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침으로 톡톡톡톡 건드려주면서 이 혈이 뚫리고 그러면서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깨우치면서 스스로가 중독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너 중독에 걸려 있으니까 넌 나와야 돼 하고 끄집어내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상담 프리페어 인니치라는 상담을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다. 누군가를 상담한다는 거는 배를 갈랐는데 암덩어리가 너무 많이 번져 있어서 이거를 다시 덮자니 참 어떻게 덮을 수 없고 그렇다고 암을 치유하자니 이거는 뭐 감당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뭐 덮을 수도 없고 뭐 수술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중독이라는 게 실제로 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으면 확 열어갖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렇지 못할 거를 내가 또 다 건드려 놨다가 이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독도 우리가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기다려주는 그것도 중독의 치유 중에 한 가지다. 당신 중독이니까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하면 같이 살 수 있는 중독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중독 회복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12단계의 회복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인내해주고 자기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기. 이게 12단계 중에 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중독자들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구나.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중독을 자기가 누리고 싶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상황, 그런 마음들을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회복이 되면 그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또 다시 서로가 그 쌓였던 감정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중독에 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하고 그 상담도 배우고 그랬었는데 중고생들이 요즘에 그 스마트폰 중독이 많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많이 도박 중독이라던가 네, 음란물 중독이라던가 많은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친구들이 네, 그러는 네, 거 많이 봐서 네, 제가 많이 그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상담할 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는데 또 그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네, 그 음란물을 보고 또 네, 네, 자해행위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참 그게 난감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러면 안 되고 성경 말씀도 인용해서 말씀도 적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요즘 세대들이 너무나도 그 음란물을 세대화해서 네, 그게 참 힘들더라고.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상담을 할 때는 항상 부모님과 같이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부 상담을 할 때는 부부를 같이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따로따로 상담해갖고는 회복하는 율은 거의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부 상담도 부부를 같이 상담하면 화해하고 회복되는 율이 되게 높아요. 네. 네, 이 사람 따로 하고 저 사람 따로 하면 거의 그 합의점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성중독이라든 스마트폰 음란물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부모님한테 알려가지고 그거 같이 상담해야 되는 그럼요. 건가요? 같이 봐야 되고요. 같이 네. 만나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네. 부모님이 또 그 아이가 그런 걸 볼 수 없도록 요즘에는 19금 이렇게 차단하는 어플들과 예, 그 예.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네. 것을 부모님이 깔아줘야 돼요. 부모님이 깔아주고, 음, 이 아이가, 한참 공부할 나이에 민감한 청소년기에 그런 걸 덜 보면 덜 보게 되는데, 그게 네. 노출이 되어 있으면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네, 더 중독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혼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항상 깔려 있는지 체크해주고 못 볼 수 예.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지도자들이고 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평신도라 할지라도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 중독이라는 건 성중독도 그렇고 모든 중독은 이제 절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깊어지고 심각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독에서 나올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그것을 톡톡톡 계속 건드려주면 이게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이거 만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중독자를 한 번에 다 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노력해서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배우자라든가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중독자를 치유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와
연결시켜주고 그런 치유 회복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왜냐하면 중독자도 내가 중독이구나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순간 바로 그쪽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중독자들은 난 중독이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뻗ing기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고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도 내가 그런 것을 연결시켜주지 않고 하게 되면 더 문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더 많은 책들도 읽어보시고 다른 강의들도 들어보시고 고민하면서 메시지를 주변 사람에게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